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한 색다른 그런 삶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인 것 같으나, 그러나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막은 살아있다,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사막은 이름 그대로 죽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모래 사막을 이리저리 달리는 전갈 불개미, 이름 모르는 생명체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 멀리 보이는 모래 폭풍, 끝없이 펼쳐진 사막 언덕, 그리고 멀리서 나타난 석양, 때로는 장엄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 만나를 받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슨 은혜일까? 놀랍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여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실행이요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주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물리학자 보이드라는 박사가 우주를 연구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접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 부분의 전문가니까 우주의 위대성을 접근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정말 놀랍구나.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이 무엇이며 접촉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만큼 놀랍고 기이한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지칭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들 둘을 농구 선수로 기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경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하다 보니 실력을 갖추었고 대학도 졸업하고 실업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인기도 높았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소속된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두 선수가 실력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게임을 하게 되니 누가 소속된 그 경기가 이길 것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비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날 경기에 참여를 하고 관람을 했는데 동생 팀이 졌습니다. 시합을 마친 다음 아버지는 형이 있는 라커룸에 갔습니다. 선수들이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 차고 서로 얼싸안고 이겼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을 곳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동생이 있는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이미 선수들은 집으로 다 가버리고 빈 공간에 둘째 아들은 빈 의자에 유니폼 입은 그대로 땀투성이 된 대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 뛰어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실패하여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 곁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 그들에게도 그런 슬픔과 고통과 신앙적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어졌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5장 1절에서 그들을 사랑을 받는 자녀, 그렇게 불렀습니다. 8절에서 빛의 자녀,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지고 삶 속에 실천한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야. 자신감이 없습니까? 예? 자신감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 나는 빛의 자녀야. 이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글로 써보기도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받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모으고 지켜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받는 자녀지요. 본문 2절에 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로 소속을 바꾸고 변경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내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빛의 자녀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둠이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빛이다.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빛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이 세상을 좀 떠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삶이 수고고 아프고 고달프다. 그 생각이 늘 있어요. 어린이들의 동화, 이야기 그 속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암암리에 쫙 깔려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얘기 있지요. 이 이야기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선녀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연못을 보고 모욕을 했습니다. 하늘에 연못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땅의 연못에서 모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그걸 보게 됩니다. 나무꾼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선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선녀의 옷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선녀꾼이 말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니 옷을 줘도 되지 않겠니? 옷 좀 줘. 나무꾼이 옷을 줍니다. 선녀는 옷을 입고 하늘 가버렸습니다. 빠이빠이. 하늘과 땅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가버렸습니다. 동양에는 그 뒤에 연장이 됩니다. 그냥 가려고 하니까 자식이 마음에 걸려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 더 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하늘나라 갔는데 남편이 불쌍해서 두레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납니다. 이상가족 상봉이 이때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하늘에 좋은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정합니다. 내가 이 땅에 가서 어머니 좀 모시고 섬기고 오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팥죽을 끓여 주었는데 팥죽 뜨거운 게 뚝 떨어져 갖고만 용에게 떨어지니까 용이 놀라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느냐? 세상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땅이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일 세상에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생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빛이었다. 빛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고 확신이 서는지요? 내가 빛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설교 들은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빛이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받아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까? 정말 빛입니까? 그 빛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내가 빛이다. 그 빛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빛은 하나님을 기초해서 출발하고 근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성, 순결성, 진리, 밝혀준 따뜻함, 격려, 위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 성장, 아름다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활동,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런 결과로 그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에는 황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황혼이 있습니다. 석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황혼이나 석양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빛, 희미한 빛,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배척했고 갖가지 거짓 주장을 하고 거짓 삶을 살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생스트라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주님,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라고 말씀드림으로 주님과 사귐을 하며 매일 살아가고 있다. 새벽 기도한다, 그 말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가 어떤 삶의 모습인가?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빛의 나무라면 빛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빛된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그는 착함, 어려움, 진실함을 맺게 된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좋다 그래야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빛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의로움, 공의, 정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을을 심어 평화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칼을 만듭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칼을 부수어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에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한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 사회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슬픔들을 겪어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고 너희는 이 말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일에 참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게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이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심판받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두움의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빛으로 살아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두움은 빛을 차단시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모든 일은 어두움의 일들입니다. 이 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을 뿌린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지요. 그 침례교는 물에 잠근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에 잠그는 거나 물에 뿌리는 거나 의미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단 앞부분에 보면 밑틀에 이래 욕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밑에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성도들이 거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물에 푹 잠갔다가 올려서 내보냅니다. 세례는 물을 뿌린다. 의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물을 뿌렸든지 물에 잠기든지 하면 흔적이 남겠지요. 옷에서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물이. 우리의 죄가 내 모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물이 뚝뚝.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 젖은 옷을 입어야 돼. 왜 젖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젖어서 십자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젖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결로 나아가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빛이 된 그는 죄와 싸워서 멀어져가는 인생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탈무드에
손님과 같다 그랬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맞이하지요. 그러나 안방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대접하고 보내야 됩니다. 죄가 우리 양심에 밀고 들어올 때 너는 내 양심에 들어오면 안 돼. 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두움에 거하게 되니까 이 죄를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원 두 가지를, 세상살이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성인, 부자,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들은 구원받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혹은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원론이라 그래요. 자꾸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원론적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지성인이든 지성인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예수님께서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소금과 빛을 동시에 말씀을 하세요. 소금과 빛은 역할은 동일해요. 단 소금은 역할을 표현하면서 녹아 없어지고 빛은 드러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녹아 없어지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느냐 하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형체가 녹았다고 해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녹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이나 돈이나 어떤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공동체, 그 세상,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올리는 것이 찬송이지요. 찬송의 모든 가사들을 보면 감사하고 기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구장 찬송을 보게 됐습니다. 9장 찬송 한번 펴보시지요. 1절로부터 4절까지 가사를 쭉 읽고 또 읽으니까 정말 빛된 삶의 예배 생활과 감사 생활이 이 가사에 참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찬송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이 가사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이 가사대로 기도해 보세요. 진실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4절에 보니까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이 기쁘다, 그렇습니까? 예.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희망이 솟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4절 둘째 줄 가사에 보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게는 고난도 슬픔도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슬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이 가사를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고난도 슬픔, 이해가 됩니까? 고난도 슬픔. 여러분 작은 고난이나 작은 슬픔은
주님의 능력, 은혜 아니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작은 일들의 충돌을 통해서 작은 고난, 작은 슬픔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되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작은 슬픔, 작은 고난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슬픔, 정말 어려운 슬픔이 있어요. 이게 인생에게 안 오면 좋은데 한두 번 꼭 옵니다. 이게 꼭 옵니다. 내 인생에게 없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인데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옵니다. 고난도 슬픔은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것은 또 구하면 돼요. 조금 건강이 잃은 것은 또 보강해서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도 슬픔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고난도 슬픔은 어떻게 이기느냐? 영원을 바라봐야 된다. 영원한 것을 보면 고난도 슬픔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분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난도 슬픔의 사람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이런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도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일을 이길 수 있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슬픔, 고난도 고통, 고난도 아픔도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